할렐루야. 확실한 것은 한국이 훨씬 덥습니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한국이 훨씬 더워요. 태국에서 약간 피서를 다녀온 느낌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태국과 라오스에서 다른 지역이잖아요. 다른 지역에 또 다른 청년들, 친구들을 이렇게 만나고 왔는데 그 강을 기점으로 강 건너가 태국이고 강 안쪽이 라오스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도 달라요. 가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문화를 또 갖고 있고 하물며 또 한국에 있는 청년들은 어떻게 했고 또 일본이나 다른 나라들의 같은 나이지만은 어떤 문화권에서 자랐냐 또 어떤 시대냐에 따라서 다른 마음들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동심을 찾기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제목을 정했는데 그 동심이 그 어린아이의 동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같을 동자를 써서 하나님의 마음을 갖기를 바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함께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에게는 기준이 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 기준이 없게 되면요 우리는 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내가 어느 시대에 살았냐에 따라서 다른 어떤 성격을 갖게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유년 시절을 거쳤잖아요. 저도 유년 시절이 있었는데 저는 참 착한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딴짓 안 하고 떠들지도 않고 잘 앉아있던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떠들려고 할 때 아니지 예배 드리려고 할 때 핸드폰도 못하게 하고 뭐 재지가 많은데 말을 많이 안 듣잖아요. 근데 저는 생각해 보면은 말을 잘 듣는 것처럼 보였으나 조용히만 했지 머릿속에서는 그냥 딴 생각을 하고 있던 거예요. 예배에 집중을 하지 않고 집에 가서 뭐 하지?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시대에 있던지 간에 우리 아이들은요 본인들이 원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요. 그래서 그걸 너무나 하고 싶어 합니다. 이번에 선교 가서 느꼈던 것은 이 라오스에 또 태국에 있는 학생들이 이 한국 친구들과 얼마나 교제를 하고 싶었는지가 너무 느껴지는 거예요. 차가 떠나려고 하는데 다 나와서 배웅을 하는데 차가 시동을 걸고 아직 대기 중이에요. 한 5분을 그렇게 서 있었어요 같이. 원래 안녕 하고 가야 되는데 시동이 걸린 채로 5분 동안 계속 인사도 하고 그러면서도 또 보고 싶고 그런 마음들. 태국 친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안에 하나님께서 연합을 바라시는구나. 문화와 환경은 다를지언정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이유가 이것이겠구나. 바로 동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고 알 수 있도록 가르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국에 있을 때에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묵상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바르게 키워내야만 이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망각하고 그냥 교회에 가면 되겠지 뭐 해외 선교 보내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저는 많이 몸소 체험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현재 저는 대학교에서 CCC 간사로 활동을 하면서 대학 청년들과 계속 동고동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일주일 동안 태국, 라오스 선교를 다녀왔고 그 2주 전 7월 첫째 주부터 일본 교토로 또 보름 동안 청년들과 함께 선교를 다녀왔고요. 그리고 그 전주까지는 여름 수련회가 있었어요. CCC. 그래서 10,000명의 학생들과 함께 평창에서 수련회를 겪었는데요. 이 짧은 한 달 조금 넘는 시간 동안에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좀 특별한 눈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관찰이 많이 된 게 있었어요. 왜 동심을 찾아야 하는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강력하게 저한테 좀 그림을 보여주셨던 것 같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 일본 선교 다녀왔을 때 얘기도 좀 말씀을 드리면은 청년들이에요. 그리고 대학교 1학년부터 4학년, 높게는 뭐 5학년까지도 있었습니다. 이 청년들이 겉보기에는 되게 예쁘고 잘생겼고 키도 크고
말도 잘 합니다. 그런데 어떠한 상황이 됐을 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사고가 정지되는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이게 좀 공통된 거더라고요. 특정 몇몇 학생들이 얘는 왜 이럴까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됐을 때 행동을 잘 못하게 됩니다. 일례로 일본의 그 수도가가 있어요. 수도 꼭지에 정수기를 이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거 버튼을 이렇게 틀면은 정수물이 나오고 다시 반대로 틀면은 그냥 일반 수도가 나옵니다. 근데 이것을 결합을 온전하게 된 게 아니라 끼워 넣은 거기 때문에 이거 꼭지를 탁 하는 순간 결합이 살짝 틀어지면서 물이 이제 새게 되잖아요. 근데 수도를 이제 세게 틀면 어떻게 될까요? 분수가 되는 거예요. 물이 팍 하고 나옵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수도를 끄면 되겠죠. 근데 하고 이게 서 있는 거예요. 진짜로 하고 이렇게 한 4초를 넘게를 서 있더라고요. 그래 천장과 바닥이 완전히 물바다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당황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5명이 똑같은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똑같았어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특징이 있습니다. 간사님 뭐 어디 있어요? 라고 되게 질문을 많이 해요. 그럼 저는 대답이 거의 비슷합니다. 네 앞에 있어. 너의 왼편에 있어. 너의 오른편에 있어라고 이야기를 해줄 때가 한 80%가 됩니다. 질문을 하는데요. 하기 전에 본인이 그것을 찾기 위한 노력은 일절하지 않습니다. 그랬을 때 저는 네 앞에 있어라고 일부러 얘기를 해줘요. 여기 있어라고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하냐면은 네 앞에 있는데 넌 왜 그걸 찾지 못했니? 라고 알아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이 친구들은 네 감사합니다 하고 갑니다. 본인의 시야가 좁은 거에 대해서는 전혀 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일반 청년들이었습니다. 이것이 여름 수련회 때는 아주 극대화가 돼서 제가 느꼈는데 간사님들은 이제 봉사를 많이 하게 돼요. 저는 차량 담당, 그래서 차량 안내를 하게 되는 거였는데 야외 화장실 앞에 있는 차량 안내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는 결국 5일 동안 화장실 안내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차량 안내를 해야 되는데 이 친구들이요 화장실을 못 찾아가는 거예요. 야외에 컨테이너 박스 화장실이 있을 거잖아요. 남자 거, 여자 거 2개. 딱 화장실 가고 싶어서 걸어가면 남자들이 걸어가는 방향이 있을 거고, 그리고 표지판도 있습니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화장실을 못 찾아갑니다. 이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어느 수준이냐 하면요, 남자 표시, 여자 표시가 있는데도 그냥 핸드폰만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냥 따라갑니다. 여자 화장실까지 쭉 가요. 남자가. 여자들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그냥 앞에 사람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계속 핸드폰 하면서. 자, 핸드폰을 하면서 따라가는 거는 이해할 수 있죠. 시야가 좁아서 그랬겠구나. 근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핸드폰을 하지 않고 앞을 봅니다. 그러더니 여자친구가 남자 화장실을 향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남자도 끝까지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날에는 줄을 쭉 나눠갖고 아예 길을 만들어줬어요. 남자 길, 여자 길. 소용이 없었어요. 다 이렇게 갑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럴까?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저한테 이런 마음을 주셨냐면은 10,000명이 모이는 수련회였는데 그곳에는 한국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한 2,000명 정도는 해외에서 어떤 외국인들이 있었습니다. 외국 분들은 화장실을 헤매지 않고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한국 젊은 친구들만 그렇게 헤매입니다. 제가 그냥 오버하는 게 아니고요. 거기서 5일 동안 봉사를 하면서 1,500명 정도는 헷갈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막고 화장실 이쪽입니다 라고 했어요. 시야가 좁은 거예요. 시야가 본인의 테두리까지만 봅니다. 멀리 보면은 저기 남자들이 줄을 서 있으면 남자 화장실이겠거니라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 생각을 못하고 걸어가는 학생들이 많다라는 게 저는 너무 충격적이었어요. 바로 본인 눈앞에 무엇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어딨냐고 찾아 묻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굉장히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왜 많은 학생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됐을까? 가정 환경이겠죠. 문화가 그랬겠죠. 귀하게 자랐기 때문에 엄마 이거 어디 있어? 그냥 찾아주는 거죠. 어디 있어? 물론 잔소리도 하시겠지만 결국 이들에게 입맛을 맞춰주도록 자라다 보니까 이들은 그냥 제자리에 앉아서 아기새 마냥 입만 뻥긋뻥긋하는 그런 문화를 갖게 되었습니다. 청년들인데도 말이죠. 그래서 저는 정말 자긍심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CC 간사로서 우리 청년들과 대면을 할 때 말씀 양육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지만 말씀 양육과 더불어서 기본 사회생활이라든지 기본 가정교육도 좀 다시 시키는, 그래서 저는 자신감이 있는 거예요.
한 학기, 두 학기 이 학생들을 양육을 하면 이들이 집에 돌아갔을 때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달라졌지? 라고 분명히 부모님이 알아줄 거라는 그런 확신이 있더라고요. 이들이 졸업하고 사회에 나가면은 다 학생들이 그렇게 시야가 좁고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들인데 4년 넘게끔 이 안에서 동고동락하면서 복음 안에서 교제하고 양육을 받았을 때 눈빛이 초롱초롱하면서 살아있는 모습을 보였을 때 이들이 성적과 자격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있는 눈빛으로, 그리고 그 안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그리스도의 향기로 이 사회에서도 분명히 빛을 발하겠구나,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저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마음이었어요. 동일한 마음으로 이번 태국 선교, 라오스 선교도 제가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좀 다른 게 있었어요. 저는 항상 우리 대학 청년들과 이 선교를 갔기 때문에 10여 차례를 다녀왔는데, 이렇게 어른들과 장년부와 함께 연합해서 가는 선교는 거진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우리 하장님께서 이렇게 선교 보고도 해주셨지만, 저게 아주 좋은 글로 써서 멋있는 말로 들리는 게 아니라 문자 그대로였어요.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나하나 은혜 아닌 게 없던 그런 선교였어요. 8명의 장년부와 8명의 청년부가 연합해서 가는데, 보통 선교를 준비를 하면은 선교 준비를 엄청 길게 합니다. 그 시간 동안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냐면 단합을 길러야 돼요. 같이 친하지도 않고 서로 소통하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연합하는 훈련을 많이 하는데, 엄정 선교팀은 사실상 연합 훈련은 거의 일절하지 않았어요. 70주년의 이 파워가 여기서 나오는구나, 엄정교회가 정말 가족이구나라는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렇게 디테일하게 계획을 해서 갔던 선교는 아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하나 본인의 각자의 포지션에 맞게끔 탁탁탁탁탁탁 퍼즐이 탁탁탁탁탁탁 맞춰지는 것처럼 그렇게 선교가 진행되는 과정을 보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 권사님께 우리가 기도가 필요해,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우리 권사님 여권을 잘못 가져오도록 아마 그렇게 해주신 게 아닌가. 아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아들 여권을 가져오신 거예요. 하지만 또 1시간 안에 급하게 또 새로 긴급 여권을 만들어서 잘 다녀왔습니다. 그렇게 일부러까지 사건을 만들어서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하게 해주셨구나,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그 정도로 정말 합이 좋은 그런 선교였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일회성으로 좋은 선교였다가 아니라, 제가 봤을 때는 아마 이제 엄정교회에서 지속적으로 선교를 가게 되지 않을까. 이미 다녀오셨던 우리 위원분들께서 이미 마음이 많이 동하셨기 때문에 그 실현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회가 있을 때는요 반드시 잡으셔야 돼요. 이번에 다녀왔던 팀이 또 내년에 또 갈 수도 있겠지만은 새로운 멤버가 갈 수 있겠죠. 지금부터 마음에 품으시고 기도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넓은 세상을 보여드렸을 때 여러분을 통하여서도 새로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그 비전을 발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청년들에게만 비전이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앉아있는 모든 성도분들께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비전을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그 입으로 전해지는 그 간증이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그 경험을 통한 그 간증이 우리 다음 세대들한테 넘어가서 그들이 보지 못하고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알게 하실 거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다음을 계속해서 기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2절의 처음을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라고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계십니다. 지금 청년들 뿐만이 아닙니다. 어르신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스마트폰에 완전히 도취가 되어서요 여기에만 빠져들고 살 수밖에 없게끔 사탄이 계획을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스멀 물이 들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놓고 사는 게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돼버렸어요. 어른들도 이렇게 힘든데 아이들은 어떻겠습니까? 제가 돌아오는 비행기 제 왼편에 5살 어린아이, 5살 4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말은 할 수 있나 싶을 정도의 어린아이가 헤드폰을 딱 끼고 패드를 껴고 비행 내내 본인이 손가락을 막 움직이면서 영상 신청을 하더라고요. 그 옆에 옆 칸에 앉았었던 아이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부모는 아무 제지를 하지 않아요. 이미 이 안에 완전히 하나가 돼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러면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미디어에 노출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들의 미래는 어떤 모습일까라고 상상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또 저한테 시선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건 나쁜 거야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좋은 것, 분명한 것, 확실한 것을 주면 됩니다. 그게 바로 복음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명령에 따라서 주일 예배를 섬기면서 날마다 훈련이 되고 기회가 됐을 때 난 나이가 많은데 난 너무 바쁜데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저 보내주세요 라고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비전을 볼 줄 아는 엄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엄정교회를 정말로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70주년 말이 70주년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긴 시간 동안 이 한 교회 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 주셨는지 이들을 통하여서 또 세상을 변화시킬 준비를 해오셨는지 저희가 느끼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저희가 지속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80주년, 90주년, 100주년이 될 때까지 엄정교회가 이 땅에서 예배 드릴 것이 아니라 정말 세상에 나아가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선교 지향적인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올바른 선하시고 분명한 뜻을 분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선교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